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른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네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주일 새벽이고요. 오늘 또 오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을 기념해서 원로 장로님 초대, 또 항전직, 임직, 은퇴 예식이 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복된 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째 970번째 예배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00번째. 그러나 1000번째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생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예배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축복이 쌓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로 이 예배의 축복이 계속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장까지는 이제 정복의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땅 분배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리고 이 요셉 지파, 그 두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그래서 두 지파 이렇게 반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받은 땅을 다 정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중에 있는데, 이제 오늘 18장에서부터 보면, 목사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18장에서부터는 나머지 7지파의 이 땅 분배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시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왼편에, 저 오른편에는 이 르벤, 갓, 그리고 동쪽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모세를 통해서 분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쪽, 이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남쪽으로 이제 유다 지파가 아주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지파 분배를 받고, 그 사이에 시므온이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앙 지역에는 지금 이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올라가면 약간 노란색 비슷한, 그렇죠? 그 색깔이 므낫세 반지파예요. 서쪽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남부 지역은 이제 유다 지파가, 그 다음에 이 중앙 이쪽에는 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다 받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이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밑에 유다 지파하고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길갈에서 분배를 해요. 근데 오늘 18장에 보면, 이제 다시 18장 1절로 돌아오시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들이 모두 다 회중들이 실로로 모입니다. 자, 이 실로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길갈에서 어떤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이 실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에 뭐요? 회막을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집이 뭐였어요? 성막이었어요. 거기 언약궤가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그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길갈에 이제 그 성막이 있었는데,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중앙 이 실로 지역에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요. 거기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게. 그래서 길갈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 정복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실로에서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정복되었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뭐라 그래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정복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와 은혜 속에서 거기 그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다 그러면 무조건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힘이 센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은혜 속에서 그걸 책임감 있게 잘 다스리고 그리고 섬기고 그들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의 땅을 이제 그 땅에서 잘 다스리고 거기에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게 바로 정복되었다.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우리의 지경들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복하도록 만드신 그 귀한 기업이고 일터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책임감 있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겨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 속에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남아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북쪽 지역도 다 점령했어요.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이미 다 정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거기 가서 그 사명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이미 다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7지파는 아직도 주저하고 머뭇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특별히 불순종하는, 믿지 못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여기 지체하는 걸 늦추다는 얘기예요. 가야 되는데 자꾸 머뭇머뭇하고 주저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또 뭡니까? 불순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이미 주신 이걸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특별히 불순종해서 머뭇머뭇하고 지체하고 늦추며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주의 사명은 없는지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산지고, 이거요 핑계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요?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임을 다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담대하게 내 마음껏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고 그들 일어나서 땅을 두루다니고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거기 7부분으로 나누고, 유다는 이제 지도 보셨지만 남쪽을 다 분배를 받았고, 요셉은 이제 북쪽으로 다 분배받았고, 그리고 그려오는 거기에서 뭐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게 될 것이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이고, 갓과 르벤,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7절까지 기록되고 8절에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고 그것을 그려가지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가서 그려가지고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려서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곳에서 뭐야?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두루 나누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을 분배하는 게 그냥 땅 뺏기 하고 그냥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정해가지고 내 땅 할래, 우리 땅 할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땅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그려와야 돼요. 다 땅을 돌아다녀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수고한 대로, 다 일한 대로, 그린 대로 그러면 내 땅, 우리 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하나님이 나누시는 이 주권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이 사명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땅 분배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정해서,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 유다 지역에 주신 땅, 요셉 지파에게 주신 땅, 여기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주신 땅, 이게 다 모세가 주고 뭐 여호수아가 주고 누가 주고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누신 몫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몫대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땅 분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는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막내 지파인 이 베냐민이 이제 분배를 받는데, 베냐민은 여러분 지도에도 보셨지만 이 남쪽과 요 북쪽에 요셉 그 사이에 베냐민인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요. 12절에 보면 여리고가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베델이 나옵니다. 루스, 베델.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21절에서부터도 보면은 이제 그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리고, 22절에 베델, 25절에 기브온, 그리고 여러분 28절에 제일 중요한
여부스, 곧 예루살렘. 예? 이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는요, 인원도 제일 적어요. 그리고 땅도 가장 적어요. 그런데 그 땅에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여리고가 있고 베델이 있고 기브온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신약의 신약 서신의 27권 중에 13권을 쓴 바울이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예요. 땅의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그 땅이 뭐 무슨 땅이니 이게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땅이 크다고 거기가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평가받는 땅이 아니라 여기 베냐민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기 예루살렘에 여러분 누가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다윗이요 거기 다윗성을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작은 땅이에요. 사람도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은혜들, 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땅 분배하면서, 발음도 어렵잖아요. 도대체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 우리 마을도 대구 땅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고 약속으로 주셨고 은혜로 주신 그 땅을 뭐요? 잘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은혜대로 잘, 아직도 지체하고 머뭇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게을러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은 없는지, 이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가서 땅을 그려가지고는 발품을 팔아서 다 그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뭐예요?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들은 아마 3명씩 돌아다니면서 야, 이 땅은 우리 지파가 됐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우물도 있고 여기는 평지고, 야, 여긴 너무 좋은데, 아마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여긴 우리 지파가 여기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일하고 수고하면서 이건 좀 내 몫으로 챙겨두고 싶고, 하나님이 이걸 내 몫으로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딱 왔는데 누가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근데 그게요 꼭 맞는다는 거죠. 딱 맞는 느낌.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이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 막내 지파. 근데 거기에 정말 귀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들은 그 땅을 분배하면서 우리는 제일 작은 땅이네.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요셉이 있고 요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고. 근데 여러분 거기 여리고 베델 그리고요 예루살렘, 그 몰랐을 거예요. 사울왕 모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그 지파 속에 그렇게 연약함 속에 스며들고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 좀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섭리가 있으면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